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시간과 공간이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이 앞까지 2장까지 뭘 이야기했죠?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나가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사렛에 간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면은 갑자기 어른이 되신 예수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한 25년에서 짧게 잡으면 25년, 길게 잡으면 30년의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간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 전환된 거죠. 아기에서부터 장년까지 어른까지 이렇게 쭉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동안 뭐 하면서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에는, 이 사복음서에는 딱 한 번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걸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우리도 그렇겠지만 요새처럼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겠지, 우리 아들이 예수가 그 안에 있겠지 하고 쭉 내려왔는데 하루길 딱 가고 난다 보니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친척들한테도 물어보고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문답으로 일단 그 성경의 말씀을 나누시는데 아주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마리아가,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던지죠. 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니? 왜 우리가 근심되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삶의 복선을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복선입니다. 이것이 단 한 번 예수님이 유년기와 어린이와 그 다음에 장년기 사이에 있는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들잖아요. 다른 어떤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을까?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을까가 궁금증이 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로버트 마우스라는 신학자가 이제 여러 복음서들이 있거든요. 도마 복음, 무슨 복음에서 여러 복음서가 있는데 도마 복음에는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의 주석서에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인펀시 가스펠 오브 토마스라는 데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릴 적 친구 중에 제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잘 지냈는데 이 제노가 2층에서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은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제노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분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죠. 예수가, 네 아들 예수가 이렇게 밀치거나 어떻게 잘못돼서 그게 원인이 돼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비가 붙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붕에서 훌쩍 뛰어내리시고요. 훌쩍 뛰어내려서 제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제노가 살아나는 거죠. 부활해서 아니 예수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제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걸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운스는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이렇게 짓죠. 정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짓고요. 그런 도마복음 같은 것들을 정경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죽은 비둘기를 날리는 장면하고 진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으니까 그 비둘기가 살아서 날아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많습니다. 예수님 1세기 때는 여러 복음이 난무했어요. 복음을 막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본인이 막 적어가지고 복음서로 이렇게 쓰고 그랬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고요. 좀 도마복음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하등의 구원사역을 설명해 주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 얘기, 예수님의 삶의 복선이 될 수 있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 한마디만 남긴 것입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예루살렘에 유대사의 그 당시의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살았던 삶을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호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죽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가잖아요. 아마 집안의 잔치였을 건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는 안 나오고 어머니와 형제들과 친척들, 친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그림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장남이죠?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이 장남이셨으니까 목수의 직업을 잘 수행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복양했을 것이다, 섬겼을 것이다, 책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회당에 모인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목수의 역할을, 아버지도 목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사람, 아니면 목수의 아들, 아니면 목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보통 일반인 사람,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공생애의 시작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까지. 오늘 본문은 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피소드의 무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의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 배경이 뭐냐면 이거죠. 그때에 이르러입니다. 그때 이르러. 근데 여기 이르러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파라기노마인데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어떤 법을 취하고 있냐면 직설법이고 시제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현재 용법. 어떤 거냐면 과거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마태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장면, 생생한 장면을 내가 지금 중계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야구 경기나 아니면 강 집사님 좋아하시는 풋볼이나 골프 이런 게임 하면은 현장 중계를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현재형을 써가지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르러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2장 23절이 어떻게 끝났죠?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끝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루려 하심이라, 다 이루었다를 성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루려 하심이다인데,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르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장면이 뭐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으로 연결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려 하십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 이루었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마태가 이렇게 두 장면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년에서 3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2장 23절까지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아기 예수였어요. 그죠? 예수였잖아요. 근데 3장 1절에는 여러분이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침례 요한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안 된다. 그죠? 원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있는데 침례 요한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똑같은 구절이 3장 13절에 쓰였습니다. 3장 1절과 똑같은 구절이 3장 13절에 쓰여졌는데 한번 가볼까요?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뭐가 나왔나요? 이때에 이르러가 나왔잖아요. 이 이르러가 똑같은 파라기노마이에요. 똑같은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그럼 이 장면과 2장 23절이 원래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현장 중계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삽입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의 역할과 이 이벤트, 이 사건은, 이 에피소드의 역할이 어떤 거겠어요? 제가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방송이 나오기 전에 이 본방송을 뭔가 이렇게 짧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고편이에요. 침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예고편으로 탁 던져주는 겁니다. 예고편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는 걸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죠. 예고편이죠. 본방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으로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공간적 배경으로는 어딘가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어디에서 침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렀죠? 유대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죠? 광야는, 이 유대 광야는 어디냐면 사해의 서쪽이고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메마르고 황량한 데요. 광야, 그러니까 뭐가 잘 안 자랐는데요. 식물이 잘 안 자랐는데, 그죠? 열매 맺기가 참 어려운데 그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이미지가 시간적으로는 그 이미지를 어떤 숫자를 준데 뭐냐면 40일, 40년, 400년 뭐 이렇다. 그죠? 어떤 겁니까? 40일 언제죠?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을 때, 노아의 홍수 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광야에서 금식하신 거. 그죠? 또 40년은 언제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광야 생활이 40년. 그죠? 네. 또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 40년. 그렇죠? 또 400년. 애굽 노예 생활했던 거 400년. 이 의미가 있는 거다. 광야는 이런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 울부짖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그죠? 공간적으로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찾아본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교회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양육받고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 거기에 밀어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큰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이 그분 거기에 밀어넣으셨다. 한 때, 두 때, 반 때. 짧은 시간이란 얘기죠. 40년, 400년, 40주일, 주야에. 이 시간 동안 밀어넣는 장소, 거기가 광야예요. 하나님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에서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속죄소, 시은자죠. 출애굽기 25장 22절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죠?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속죄소에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다. 그럼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장면까지 그리셔야 돼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광장. 그런 곳이란 말이죠. 고난의 장소고 만남의 장소고 돌봄을 받는 장소고 내가 죽는 장소고,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하겠다. 그리스도는 부흥해야 되겠다. 나는 망하고 난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광야예요. 그 광야의 침례요한이 짠 나타났고 현재형으로 나왔습니다. 중계가 되고 있는 거, 마태가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의 독자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등장인물이 침례요한이잖아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곧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생활 방식을 한번 볼게요. 침례 요한의 생활 방식은 복장이 어떤 걸 입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죠? 옛날 버전은 약대 털옷인데요. 이걸 보고 너무 좋은, 지금 같으면 무슨 가죽옷, 이런 가죽 재킷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낙타 털옷은 이 낙타 털이 좁깃좁깃해요. 철사처럼 찌르면 아픈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고난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구약에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로다. 여기 털이 많다는 건 자기 몸에 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가죽 허리띠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럼 지금 침례요한이 누구의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뭘 안 입는데요? 털옷을 안 입는데요. 원래는 선지자는 뭘 입어야 되는데? 털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스가랴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참 선지자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인데 이건 정결한 음식이에요. 메뚜기 뛰는 곤충은 다 정결한 거예요. 기는 건 안 돼요. 땅을 벗삼아 기는 건 안 되고 뛰는 건 돼요.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되는 그런 것들은 다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석청은 자연적으로 나는 꿀이에요. 그걸 먹었다는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봐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건강식이 어딨냐, 고단백질의 메뚜기랑 너무 몸에 좋은 석청. 하나님이 예비한 선지자는 이 모습이다, 이렇게 더 해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고요. 그잖아요. 좋은 음식,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들에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종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활 방식으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 구절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게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나와요. 뭐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예고편으로 보여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메시아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침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다는 이사야 40장 3절로 가볼게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같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마태가 인용한 거거든요. 침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이런 겁니다. BC 547년에 바벨론으로 바벨론 유수에 있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다시 귀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키시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제 불러내실 때에 어떻게 하라냐면 광야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냐면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때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오시니까 왕이 오시는데 이 길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길이 어떠냐면 당시의 길은 막 이렇게 먼지도 흩날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돌멩이도 있을 거고 막 길이 높은 데도 있을 거고 골짜기 같은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길을 곱게 닦아라. 왜냐하면 왕이 행차하실 거니까. 왕의 행차니까. 왕의 행렬이 지나갈 그 길을 닦아라라고 이미지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적으로는. 이런 일은 많이 겪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당산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양평동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인 진이사무랑 거기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앞에 앞에 큰 길을 지나갈 때 당산초등학교는 그 길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건물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뭘 하냐면 신문지를 가지고 유리창을 닦고요. 그럼 신문지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유리창을 닦고 그다음에 이제 마른 걸레 만들어 가지고 1조는 유리창을 신문지 닦으면 2조는 그걸 다시 그 위에 이제 마른 걸레로 닦죠. 걸레 많이들 만들어 가셨을 텐데 바닥은 또 뭘로 돼 있었습니까?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왁스를 쫙 해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왕이 시골에 온다고 그러면은 지붕이 다 개량되죠. 초가집들이 전부 다 슬라브 집으로 바뀌어지고요. 도로가 없던 데가 신장로가 생기고 왕이 온다는 왕의 행차에 광야에 사는 자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침례 요한이 그럼 자기 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네. 왕의 길이 움푹 패인 데는 흙을 덮고 돌멩이가 있으면 걷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 자네라고 자기 정체성, 자기를 인식했던 자라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가보면 말라기도 지금 침례 요한을 증거를 합니다. 말라기로 가볼까요? 신약 바로 앞에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죠? 그대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30절, 10절부터 13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지 마음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지금 제자들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멋진 이스라엘의 왕이 올 거니까 엘리야가 오면 진짜 멋지게 길을 정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 침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했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뭘 먹고요? 메뚜기와 석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거나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다가 그다음 침례 주다가 그 다음에 바른 소리를, 헤롯한테 바른 소리해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대로를 탄탄하게 하고 곱게 하고 바르게 하고 길을 닦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예고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림받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에 대한 증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무대가 정리가 됩니까?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이게 정리가 됩니까? 이게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 있는 딱 카메라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건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냐면,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거죠. 전파하여 말하되. 당시 유대인들이 전파하여 말하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때를 끝으로 말라기의 마지막, 말라기로 가볼까요? 다시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저주예요. 이건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히브리 단어로 맨 마지막은 저주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성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없는 그 가운데서 지금 침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 그날에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 하겠다.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로 이 유대 사람들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들이 400년 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상, 이 사상에는 어떤 5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열방들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 자기들이 주인 돼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마치 천년왕국처럼 그런 거죠. 심판의 추수. 제가 천년왕국이 그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처럼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심판의 추수.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죠?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예요 마라데라고 마태복음가 딱 이야기했을 때에 이 유대인 독자들은 로마의 멸망, 이제 로마가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그 부귀 영화를, 그 부흥을 이제는 이루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때 오시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의 메시아, 말 타고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며 침례 요한 앞에 모여듭니다. 지금까지 무대 위를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전파여 말한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말한 내용이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어, 회개해. 이제 메시아가 왔어, 너희 바로 앞에 지금 메시아가 계셔,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 이렇게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단어가 참 좋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혹스럽게 들렸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어, 이제 자기들이 주인 될 거야, 로마는 멸망할 거야, 이거는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당혹스러운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들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은 두 부류가 오늘 등장했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됐냐면 6절 볼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게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 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종교가 법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법도 있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율법이 법이었는데,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좋은 직업, 이들이 제일 가장 갖고 싶었던 직업은 서기관들이었고요. 율법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들은 정결과 경건을 중요시해서 정결 예식 이런 걸 고수했죠. 이들은 누구의 당이었냐면 일반 백성들의 당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이들을 엄청 존경했어요. 엄청 존경했다는 얘기는 이들의 삶이 바른 윤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존경할 만한. 우리가 누구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냐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내처럼 사는 사람이 비슷하고 개차만 같이 사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또 한 판은 사두개인 판들이, 이들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사람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이 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고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중에 사독이 있었잖아요. 이 사독의 이름으로서 유래됐다고 해요. 사두개파들이. 이들은 모세 오경만 권위를 인정합니다. 선지서들, 역사서들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권위만 인정했고,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후세계의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이스라엘의 그 새로 완전히 바뀌어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이스라엘을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신학과 바리새인의 신학은 엄청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23장 6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이 뭘 유도한 거냐면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다툼, 분쟁을 유도한 거예요. 자기는 어느 파라는 거예요? 난 바리새파고 난 부활 때 인정해, 사후세계 인정해, 다 인정해 하니까 지금 이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한테 찢겨서 죽일까 봐 이렇게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다투는 자들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투는 게 아니고 사이좋게 왔습니다. 왜죠? 적의 적은 우리 편. 그렇잖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서 뭉칩니다. 이들이 왜 그러면 침례 요한 앞으로 그 광야의 그 요단강가로 왔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잖아요. 두 가지 설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들은 침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러 왔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보냈다. 침례 요한이라는 자 앞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이니까 이거 큰일 난 건가? 이거 구테타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보려고 감시하러 왔을 수도 있고요. 선의로 보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 양반이 메시아인가 엘리야인가 이런 거를 감시하러 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진짜 침례를 받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침례냐면 보험성 침례를 받을 수 왔어요. 회개해라라고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난 회개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진짜 엘리야라면 내가 침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오늘 많은 현대교회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인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다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옆에 끼고 가서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성경책 내려놓고 아니면 차에 내려놓고 또 열심히 세상 살고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한 거고.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기가 막힌 독서를 내뱉습니다. 7절을 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그림을 어떻게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어떻게 어떤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에 덤불이 쫙 있잖아요. 덤불 막 이렇게 잡초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탁 붙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이 순식간으로 불이 확 타오를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독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독사가 손살같이 도망가는 그림, 이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침례를 받으러 왔을 수도 있어요. 보험성으로, 그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던진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판단은 어떠냐면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8절과 9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섣불리 짐작을 해보냐면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외식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11조뿐만 아니라 나의 금식을 가지고 금식해서 그 돈 갖고 뭐 했어요? 이웃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하나도 털끝만치도 잘못한 게 없어. 율법을 내가 이루었던 자야, 성취했던 자야, 순종했던 자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존경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두개파들은요, 죄 씻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루니까 나는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은 틀렸다는 거죠. 이들은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침례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들이 회개해야 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쁜 열매를 맺지 마라.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근거가 그들이 회개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침례요한이 이야기한 건 그 근거가 9절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약속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 언약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난 선택받은 자다. 그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했던 율법의 준수는 어떤 겁니까? 율법의 준수는 어떤 거예요? 나에 의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 해 주님 말하시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거 말고 내가 뭘 더 할까요? 이 정도의 자는 거예요. 이 정도의 자. 그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예요? 나에 의해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제사로 깨끗하게 진 거는 자기들이 몸으로 행한 거잖아요. 나에 의해요. 이에 대한 침례 요한의 대답이 그들에게 한 번 더 던져집니다.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신학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지금 너희가 외치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의로 삼고 있니? 그래?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그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돌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자기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당시에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그리스로 써져 있는데, 침례 요한은 당시의 생활 용어였던 뭘로 이야기했냐면 아람어로 얘기했는데요. 이 아람어의 돌들과 자녀들이 비슷한 발음이 나요. 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냐. 그 다음에 자녀들은 베냐. 지금 언어적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 프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돌아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자녀들은 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돌이 똑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침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돌들 같은 존재잖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돌 같은 사람이었어? 너희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라는 성녀였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돌 같은 여자였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나왔잖아. 너희가 다 돌 같은 자들이잖아 라고 침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희가 돌이잖아, 나땡이잖아, 먼지잖아, 티끌이잖아. 오늘 창세기 신학 강좌에서 했던 내가 티끌과 재 같습니다. 너희가 그런 자잖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하는 행위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돌 같은 자들이 돌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너희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준수와 성전 제사는 그런 거잖아. 너희가 모형만 열심히, 그림자만 열심히 쫓고 따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좋은 열매는 어떤 건가? 찍히지 않아요. 다음 주일에 할 찍히지 않는 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또 이 구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길가에 보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사실을 믿는 거가 좋은 열매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띵인 자, 돌 같은 자인 자, 생명이 없는 자, 씨를 맺을 수 없는 자가 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내가 음녀고 고멜과 같은 자 맞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가 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께서 돌들 가운데 한 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전 언약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네요. 이걸 믿는 자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침례 요한은 지금 그를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그 유대 광야를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는 그 카메라를 우리의 삶에 잠깐 돌려보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목회, 이게 잘 되면 마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가 맞지. 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내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내 직장에서 나는 승승장구해야 되고, 내 목회는, 내가 하는 목회는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속으로 이런 마음들이 없나요? 만약에 우리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파이어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 진급하고 있는데 나는 늘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우리 자녀들이 변변치 않거나, 부부의 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죽쓰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죽쓰고 있으면 속으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거 없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 나의 나됨,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삶에는 이런 것들이 문득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자주 빈번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내 모습 앞에,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 앞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직설법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주님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너와 함께 살고 너를 다스리고자 그분이 오셨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침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붙이는 얘기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너부러진 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집어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그 신적 생명에 참여시키시군요. 주님, 그것이 저에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저에게 감격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따지기도 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들과 같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선택하셔서 집어 올리셔서 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로 삼으셨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도록, 주님께 돌아가도록, 주님과 연합하도록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